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저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감리교회의 시작, 감리교회를 창시 만들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 284주년을 기리는 날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만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를 만든 목사님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떠한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냐? 한 영혼 한 사람이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과 가치와 생각을 내려놓고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돌아서는 역사가 큰 교회 하나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목회자 한 사람의 회심의 역사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었고 교회들이 회복되었고 그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번져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좋지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사장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우리 각 가정, 사업, 일터, 직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살면 좋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목회자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경건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19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어요. 존 웨슬리가 6살 때에 이 사진에서처럼 집에 큰 화재가 났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다 대피했는데 존 웨슬리만 2층에 있었는데 불이 난 줄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 화재 사건 때 대다수의 자녀들이 구출되었기 때문에 이 웨슬리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창문에 매달려서 살려달라는 웨슬리를 기적적으로 이웃들이 목마를 타서 간신히 구출했어요. 검게 그을려서 바닥에 이제 나뒹구는 이 6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가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아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불 구덩이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과 공격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불에 그슬린 타다 남은 나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나무인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내가 반드시 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웨슬리의 어머니가 불에 타다가 구출된 아들을 보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놨는데, 훗날 어떻게 됐죠? 이 불에서 타다가 그슬린 나무가 나중에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종교개혁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감리교라고 하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슬린 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옳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따라서 하실까요? 잔멸하다. 교회를 없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바울은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보면은 어떠했대요? 막 죽일 듯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위협하였다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그 나쁜 일을 하는 바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9장 1절을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여전히 기세 등등하였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자신의 일,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바울 이 사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나중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7명 있었는데 그 잘 나가는 교수 7명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수였어요.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엄하게 배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의 이해도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바울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내가 옳다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주장했던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중에 첫 번째 하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두 번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메섹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자신의 이론과 신념이 얼마나 확고하였던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할 권한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고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이들을 합당하고 정당하도록 사인을 해다와 라고 해서요 대제사장들이 바울에게 공문에 사인을 해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할 심판의 권한이었어요.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자신의 이론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내가 믿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을 죄인들을 잡아 처형하는 심판의 권한까지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자기만 옳은 줄 알았던 바울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어느 날 이 이론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이 다메섹,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이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환한 빛을 만나고 눈이 멀어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바울에게 들린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야? 그때 다시 들려진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때 빛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지만 바울의 마음에 정확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바울이 왜 눈을 잃었는지 아시겠죠?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보다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의 신념이에요.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정황에 대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어떤 다른 사실을 보여주어도요, 아무리 아니라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내 안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내 이론대로 내 고집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것 봐 이게 아니잖아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울의 눈을 가져가셨어요.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에 너가 그토록 세워놨던 너의 신념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너가 확인한 적 없는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거죠? 자기 고집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예수를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잖아요. 여인들은 보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 안의 신념으로 자기만의 사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념을 건드시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없다라고 거짓말한 거, 확인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면서 너의 자존심과 너의 고집으로 너만 옳다라고 얘기했던 너의 신념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한다. 나는 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다. 나는 구원자 예수다. 이때 바울은 마음에 정확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때 바울의 인생과 세계관과 역사관과 그 안의 사상들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회심했잖아요.
회심과 회개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언행이, 나의 습관이 이만저만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만저만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굴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했습니다. 말로 나의 지식들 삶을 내어 뱉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과 송구스러움을 울부짖는 작업이에요. 회개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어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원통한 마음을 내어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오늘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깨달음 가르침들을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이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네, 굉장히 명석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스웨덴의 유명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고작 26살 젊은 나이에 그 대형 기업의 고위 임원이 되었어요. 26살 때 고위 임원이 되었는데, 임원이 된 그 순간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라졌어요. 이 나티코가 어디로 갔느냐? 이 태국의 밀림으로 들어가서 나티코, 지혜가 자라는 사람이라는 법명을 받아서 스님이 되어서 17년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46살, 46세의 나이에 일상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올해 1월에 루게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17년 동안 고행하고 수행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감추려서 전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또한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티코는 강의를 다닐 때마다 마지막 강의의 내용을 이것으로 끝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티코가 이제 아내랑 말다툼을 할 때가 있대요. 그때 아내가 이 나티코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주문 있잖아. 그 주문에 당신 지금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티코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해야 되는데, 나티코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다른 주문을 외울 거야. 당신이 틀릴 수도 있어. 당신이 틀릴 수도 있어. 우리는 늘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편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인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어요. 내 믿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건, 내가 생각하는 환경.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한 우리 교회가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내 기준과 잣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가름한 성도가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미 정리해놓은 내 이론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과 역사가 변하고 더 깊고 넓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은 늘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부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실까요? 평안과 부흥이 있더라.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바울이 내가 틀렸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26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냥 나보다 낮은 가치, 보잘것없는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틀렸음이 인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나와 사귀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적지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어서 날마다 살아가고 달려갔으니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은 서로 다르죠. 바울은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 친해지고 있고 너무 귀했는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겠죠? 그러한 바울이 두려웠어요. 저거 지금 우리랑 친한 척하고 사귀자고 달려들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예전처럼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그때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안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한 것을 남에게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요. 바울이 용기 내어서 담대히 선포했어요. 여러분, 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옳다, 아니 내가 틀렸어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했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생각했던 나의 부족함들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즉시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켜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패배자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나는 틀리고 주님이 맞다. 확실한 회심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 바울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야,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변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한 사람의 솔직한 회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며 외적, 내적, 영적, 질적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인생의 평안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주님이 맞으시다를 인정할 때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왜 내 안에 평안함이 없지? 내 안에 왜 불편함이 있지? 그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주님이 맞는데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훗날 이 바울 한 사람의 고백과 회심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 세계의 감리교회의 시작,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 어려서부터 이 목사였던 아버지와
목사였던 남편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엄격하였던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이 웨슬리가 나중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후에 학위를 받은 후에 이 옥스퍼드 대학으로 다시 연구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연구만 하지 않았고 대학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학생들, 조교들, 사람들을 모아서 이 홀리클럽, 신성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 극도로 타락해가는 영국의 시대를 깨우는 경건운동과 엄격한 신앙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영국의 영적 지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웨슬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1735년에 이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파송받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 웨슬리가 진짜 잘 나가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러한 웨슬리가요, 미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미국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웨슬리의 설교, 웨슬리의 신앙의 내용, 경건의 내용들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어요. 이 스디슨 실패를 맛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심히 흔들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배 한켠에서 잔잔하고 평온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났어요. 당시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의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웨슬리는 느끼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요, 그 배 안에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부모로부터 받고 내 그룹을 만들어서 영국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경건의 삶들을 실천해내고, 그런데 선교에 실패하고 풍랑 앞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나의 모습. 그런데 도망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풍랑 앞에 고요히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라비안 성도들. 그때부터 웨슬리 안에는 이 채워지지 않은 신앙의 갈급함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신앙의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1738년 5월 24일 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이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지나가다가 그 당시에 충격을 주었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제 진행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군가가 앞에서 로마서의 주석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웨슬리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어요. 이 날이 존 웨슬리의 회심의 날입니다. 평생을 말씀 중심, 또한 신앙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의 순간을 이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가져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나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후 웨슬리는요, 거리로 나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속회다 라고 외치면서 말을 타고 거리에 있는 빈민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웨슬리가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거리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고도 남을 거리였어요. 때로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탄광에서 일하던 술주정뱅이들이 뒹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술과 마약을 끊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보내며 또한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며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나만의 신앙적인 우월감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의 교만함은 없었는지, 때로는 열심을 다해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예수님 없이, 타인을 향한 사랑 없이 오직 인정받기 위한 열심만 내지는 않았는지, 마음의 뜨거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만 맞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의 회심과 뜨거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 충만 가운데 영적 부흥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